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원수들에게 조롱당하는 혼란 가운데서 지난날 성전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던 은혜 안에 있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 은혜를 회복하고 싶은 심정을 노래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낭망하여 불안해하는 자신의 모습에 애통해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한 낙심과 평안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왜 살다가 종종 낙심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다가 당하는 낙심의 환경 가운데서 낙심치 않을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되지 않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실까 살펴보면서 낙심과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예기치 않게 낙심되는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낙심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성공했어도 마음에 낙심이 있으면 그건 성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잘 사는 것이 다른 것처럼요, 성공과 행복이 다릅니다. 성공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부자라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잘 사는 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건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건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건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건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 없이 우리 행위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건 그냥 우리 만족일 뿐입니다. 내 의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육간에 성공해도 성공한 것으로 만족이 없고 마음의 평안과 행복 없으면 그건 우린 실패한 인생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중에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게 인생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게 꼭 전제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만 행복하려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천 행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때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 행복이 주된 목적이 되면 우린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원치 않는데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많이 경험됩니까? 물론 사람이 살면서 낙심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낙심되는 환경에서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다시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몰라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안 되니까 우리 다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되게 하는 믿음의 방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참 이 곤란한 게 알면서도 안 되는 거.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말로는 잘해. 또 말로 잘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잘 안 되는 뜻이잖아요. 근데 잘 아는데 이 아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고 행동으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야고보서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아는 것만이라고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아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알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건 한두 번 들으면 됩니다. 귀담아 들으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낙심되는 환경에서 마음으로 낙심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이 생겨서 낙심되지 않을 때까지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들어야 된다고요? 낙심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자,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살다가 종종 낙심하게 되는가? 어떤 사람은 사람이 살면서 낙심되는 이유가 1000가지가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나마도 1000가지가 넘는 것은 낙심되는 이유가 1000가지가 넘는다는 말인데, 중요한 건 낙심되는 이유도 없는데 낙심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문제예요, 이게. 낙심될 만한 일도 없는데 왠지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해. 이게 낙심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중요한 것은 낙심되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낙심되는 마음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낙심되는 일과 환경이 되어도 마음으로만 낙심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마치 평안할 만한 이유도 없는데 내 속에 평안이 있는 것처럼요. 왠지 평안해. 이유는 모르겠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평안인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왠지 모르는 은혜.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평안해. 기뻐. 이유가 없어. 왠지 모르겠어. 우리 반대로 은혜 떨어지면요, 뭐 그렇게 낙심될 일도 없는데 왠지 마음이 공허해. 왠지 마음이 불안해. 편치 않아. 낙심은 낙심되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낙심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 또한 낙심되는 환경을 자꾸 낙심되는 환경이 되지 않으려고 만들고 애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마음으로 환경과 상관없이 낙심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성숙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자꾸 환경으로 낙심되지 않는 환경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성숙한 신앙은 환경으로 낙심되지 않은 환경이 아니라 낙심되는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한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입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낙심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닌, 육신의 문제가 아닌 우리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예. 사탄 마귀가 우리 속에 불안한 마음을 불어넣으면 환경으로 볼 땐 특별하게 낙심될 만한 일이 없는데 이 불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속담해 보십시오. 천석군에게 1000가지 걱정, 만석군에게 10,000가지 걱정이라고. 아니 만석군이면 그렇게 1년에 쌀을 10,000가마 하나 거두는 사람을 만석군이라 그러는데, 1년에 1,000가마 쌀 거두는 사람하고 10,000가마 쌀 거두는 사람하고 1년에 10,000가마 쌀 거두는 사람은 1,000가마 쌀 거두는 사람보다 더 기쁘고 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1,000가마 거두는 사람보다 왜 걱정이 더 많아지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영적 상태의 본질 속에서 오는 거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어떻게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이 속담을 들어보면.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기쁨이 있어야지 어떻게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걱정이냐? 어떻게 천석군보다 걱정이 더 많아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종종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만석군이 되면 그냥 행복할 줄 알고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만석군에게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석군 되면 행복할 줄 알고 그 만석군 되려고 길을 쓰고 막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영혼관리 소홀히 해가면서. 어떻게 우리 믿음이 세상 사람들만 못할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 잘 아시잖아요.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 잘 아시잖아요. 그들의 말로가 어떤지도 잘 아시잖아요. 그들의 생애를 보면 육신적으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의 끝이 어딘지를 깊이 생각하게 한단 말입니다. 저렇게 세상껏 정말 다 부러워할 정도로 온 몸의 존경과 칭찬을 한 몸에 다 받던 사람들, 인생을 자살로 마감하는 모습. 우리 낙심의 원인을 신앙적인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낙심의 문제를 신앙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우리 낙심의 문제를 환경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을 주심으로 우리의 낙심이 물러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가시며 우리 속에 있는 낙심을 물러가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 앞에 환경으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환경으로. 마치 예수 믿어 영생 얻는 길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영생 얻게 해주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묻는
그 부자 청년처럼요. 평안 얻게 해주신 이가 평안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평안한 환경 되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소원 이루어 주세요. 그거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 얻는 길, 내가 무슨 선한 일하면 영생 얻는 길 묻겠냐는 청년과 다를 바 뭐 있어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평안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평안의 믿음 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세상 것으로 평안하게 해주세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사는 모습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하면 낙심치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낙심치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낙심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려고 막 내가 애를 씁니다. 막 애를 씁니다. 예. 여러분, 환경으로 애쓸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애써야 돼요. 마음으로. 보세요. 낙심이 뭡니까? 한자어로 낙심이 뭐예요? 마음으로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고통. 그러면 우리의 낙심되는 환경은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으로 낙심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린 자꾸 환경 가지고 낙심되지 않으려고요. 환경을 바꾸어 가지고요. 마음을 바꾸려고는 생각 안 하고 환경을 바꾸어서. 낙심은 마음의 고통인데.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 낙심되는 환경에 이 낙심의 마음의 낙심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생각이 우리가 조절이 됩니까? 잠깐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성도는 영적으로 애써야 된단 말입니다. 낙심치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애써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하는 일에 애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돌아보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방법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낙심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 그것으로 마음의 낙심이 안 되기를 바라는 환경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마음까지 온통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그 평안을 어떤 평안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어떤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근심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구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의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평안을 가장한 것뿐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평안을 가장한 실체는 편안입니다. 편안. 육체의 편안. 근데 마귀가 마치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줄 알게 속여가지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평안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게 평안 주는 게 아닌데 그걸 평안으로 착각해서 그거 속아가지고 세상 것으로 평안 얻으려고 낙심하여 절망하여 넘어져 인생을 포기하는, 자기 스스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걸 평안으로 속고 있는 거예요. 평안으로. 아니요, 평안 아니에요. 편안입니다. 평안은 마음으로 누리는 행복이고요. 편안은 육체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잠깐의 즐거움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걸 평안으로 우리에게 속여서 마치 세상 것만 얻으면 평안인 줄 알고 그래서 그것 쫓아가느라고 결국 그것 쫓아가도 평안이 없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평안을 누리는가는 내가 어느 평안을 구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네. 더하여 내가 어느 평안을 구하는가는 내가 어느 평안을 더 소중히 여기며 바라는가에 달려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 평안을 구하는가? 나는 어떤 평안을 더 소중히 여기며 바라는가? 이것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이 주는 편안을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소중히 여기며 바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더 소중히 여기고 바라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복음성각 찬양 내용에 보면은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요. 왜 가난해도 좋냐? 참된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하는 가사의 내용이 2절에 또 나와요. 왜요?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마음에. 믿음은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게 믿음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세상은 평안할 수 없는 환경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마음의 평안 주세요. 그거 구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 그 마음의 평안을 따라서 육신의 편안의 축복은 따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중히 여겨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그거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환경에 상관없이 낙심치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 낙심치 않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낙심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나 환경을 내 힘으로 만들려고 힘쓰지 말고 낙심되는 환경 여건에서도 낙심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내가 힘써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믿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믿음이 되기를 힘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내 의지로 자꾸 무슨 나한테 무슨 마인드 컨트롤이니 내가 어떻게 내 의지로 내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내가 낙심을 잠재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구하란 말입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순진한 믿음.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어린아이처럼 여기는 게 귀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낙심되지 않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시는가? 실질적인 우리의 낙심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생활. 그거 위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예배 받으시려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행복의 방법을 우리에게 정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되지 않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 자리할 공간이 없어요. 우리 생각을 좀 하나님 안에 좀 내려놔야 돼요. 자꾸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는 생각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생각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생각 나조차도 믿을 수 없는 생각이야. 이건 언제 변할지 모르는 생각이야. 나 자신의 생각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생각이 다 어디서 온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아니죠. 세상에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가지고 쌓여진 생각일 뿐이지요. 듣고 배운 것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들어 아는 것만 가지고 진리라고 고집하는 것처럼 우매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뭘 듣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들은 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가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습관이 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의 공간을 좀 비워놔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뭔가 내 생각과 다른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요.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지혜가 생기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왠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던 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그러기 위해서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좀 다스려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되지 않을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요. 여러분, 성도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낙심될 일이 없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낙심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낙심케 버려두질 않으십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에게는. 근데 우리가 자꾸 소망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두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서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 그래도 그 소망에는 평안 없어요. 만족 없어요. 천석군에게 천가지 걱정, 만석군에게 만가지 걱정처럼 또 우리가 소유했던 그 소망하는 것들이 따라오는 염려, 걱정, 근심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붙어서 우리에게 오는지 모릅니다. 좀 살만해지니까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살만한 것 속에서 곤란한 일들이 얼마나 피곤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 인생을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해요. 걱정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걱정될 만한 뭐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없으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낙심되지 않은 마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낙심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을 주어야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어요. 아, 내가 복 주었더니 참 보람이 있네. 왜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자에게 복 주면요, 복 줄수록 믿음이 더하여지게 돼 있어요. 더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고요,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고요, 더 믿음의 확신 가지게 돼 있고요. 근데 성도가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고 세상 것에 소망 두고 사는데 거기 복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복이 아닙니다. 복을 받아도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믿음이 더하여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로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소망을 환경에 두지 말고 환경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하나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 두고 행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마음에 두십시오. 마음에. 환경에 두시지 말고 마음에. 환경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된다니까요.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환경으로 소망 없어도 위로가 되고요. 어떻게 하면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그 마음에 소망이 있는 신앙적 비결이 은혜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래서 은혜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복 받는 것보다요, 은혜 받는 게 훨씬 큰 복입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요, 믿는 사람은요. 그거 깨닫는 게 진짜 복입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요. 육신적으로 복 받는 것보다 은혜 받는 게 더 복이다. 이거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게. 왜요? 분명해요. 막연히 말하는 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왜 은혜 받는 게 육신의 복 받는 것보다 더 복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복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은혜가 채워줘요. 은혜가요. 육신으로 복 받는 것 가지고 마음에까지 평안이 있던가요? 그 없는 걸 은혜 받으면 그것까지 채워줘요. 은혜가요. 육신으로 복 받는 것으로 다 채우지 못하는 것, 은혜 받으면 다 채워줘요. 그거 하나님. 육신의 복까지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된다는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복은 육신의 복 하나로 끝인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공허함까지, 불안함까지 은혜 받으면 다 채워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복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의 문제, 은혜 받으면 해결돼요. 그냥 해결돼요. 마음으로도 해결되지만 은혜 받으면 그 우리에게 낙심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마귀가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마귀가 우리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만큼 덜하다 이 말이에요. 왜 육신적으로 복 받는 것보다 은혜 받는 게 더 복입니까? 육신적인 복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걸 은혜가 이루어지게 한단 말입니다. 뭐까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까지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받는 복하고요, 은혜 받는 복하고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가치를 알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복 받기를 힘쓰기보다 은혜 받기를 더 힘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명한 이유로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세상 심판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은혜의 소중함, 은혜의 복됨을 점점점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어요. 육신의 복만 점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어요. 가치관이. 그래서 복 받는 것보다 은혜 받는 걸 더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믿음입니다. 복 받기를 구하기보다 은혜 받기를 더 간절히 사모하여 구하는 게 믿음입니다. 복 받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은혜 받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걸 가치관이 변화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건지를 알면. 그러면 낙심은 물러갑니다. 낙심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중에도 낙심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간 괜히 우리에게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 그 낙심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요. 그래서 은혜가 더하여지고요. 믿음이 더하여지고요. 그 낙심 가운데 주님 찾다가 주님 안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 또 맛보게 되고요. 그러면 육신의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면 육신의 복이 믿음까지 더하여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관심과 소망을 육신의 복에 두지 말고 은혜에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지 못해서 낭망하여 불안해하기보다 은혜 받지 못한 것에 낭망하여 불안해하는 우리 믿음 좀 가지십시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요. 본문 5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지금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는 마음을 얘기하지 아니하여 내 영혼을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환경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신의 은혜 받지 못하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요. 지금 은혜 유지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낭망하여 불안해하는 마음 가지고요. 지금 네. 은혜가 떨어진 것에 불안하여 하는 마음 가지고 지금 이 고백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은혜가 떨어진 걸 두려워 불안하여 하는 것, 낭망하여 하는 것, 은혜 떨어진 내 모습에 애통해야 하는 모습. 마치 어두움을 무서워하기보다 엄마가 곁에 없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어린아이처럼요. 여러분, 무서움과 두려움의 차이가 있어요. 무서움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라면 두려움은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무서움이 눈으로 보는 것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면 두려움은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 차이를 신앙적으로 말하면 편안과 평안의 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해야 됩니다.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을 두려워하고 그걸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요. 눈으로 보는 것에서 느끼는 감정에 민감하지 말고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에 민감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왜 평안이 없지? 여기에 더 민감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성도는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평안의 복을 구하기보다 마음의 평안의 복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둘 다 있으면 더 좋지요. 그렇지요. 더 좋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가장 곤란한 질문이 뭐겠어요? 어린아이한테 가장 곤란한 질문. 어른들이 자주 묻잖아요. 애들 놀리려고 장난삼아. 무슨 질문이에요? 엄마 아빠 같이 있는 데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현명한 대답은 뭐예요? 둘 다 좋아 그래야 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야 너 편안이 좋냐 평안이 좋냐 물으면 뭐라 그럴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지혜롭게 둘 다 좋아요. 그래, 둘 다 좋지요. 둘 다 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편이 더 좋아 물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때는요. 너 편안이 더 좋냐 평안이 더 좋냐 물으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그때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이 더 좋아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평안에 편안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알고 평안이 더 좋아요. 이거 모르면 편안이 좋아요. 마음으로는 편안이 좋은데 말로는 못하고. 그럴 때 지혜로운 대답이 있다 그러대. 그게 뭐라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솔직하지요, 뭐. 말하기 미안하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바르게 해야 됩니다. 편안과 평안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 편안과 평안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기 위해서, 가치 인식을 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일보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더 우선으로, 더 즐겁게, 더 기쁨으로, 더 소망으로 하는 것으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몸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만큼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결코 하나님은 공짜 없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본 신앙생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얼만큼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한 만큼입니다.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쓸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낙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